침묵을 강조하는 한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년 동안 결코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는 침묵이 계율처럼 규칙으로 되어 있는 수도원에서 1년이 지난 다음 수도원장이 수도사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내가 허락할 텐데 말씀해 보시라고. 1년 만에 그 입을 연 수도사는 수도원장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수도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1년 동안 불편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유 있게 식사를 하기를 또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조금 연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1년 만에 수도원장님과 함께 마주했던 수도사가 다시 그 입을 1년 만에 무겁게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저의 침대가 낡아서 삐그덕삐그덕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침묵하는 정진에 수도 훈련하는데 집중에 방해가 됩니다. 바꿔줄 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수도원에서 지난 수도사, 그분이 다시 허락되어진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다시 했습니다. 수도원장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제는 노동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방이나 우리 구역 안에 있는 청소는 청소부를 고용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수도원에서 훈련하는데 훨씬 효과적일 것 같고 훨씬 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소부를 고용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수도원에서 훌쩍 지나갑니다. 수도원장님 앞에 이 수도사가 마주합니다. 수도원장이 이렇게 수도사에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을 압니다. 무슨 말을 할런지는 모르지만은 당신의 그 말은 틀림없이 불평을 할 것이라는 것쯤은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왜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왜 수도원에서 4년이나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고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그 사람, 지금도 다시 무슨 불평을 하는지 뻔한 그 사람. 2012년 11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달.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그 말이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중요한 자기의 본질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엄청난 자랑하는, 자기의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내어놓기 싫은, 감추고 싶은, 누구가 알까봐 전전긍긍할 수도 있는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나 이런 굉장한 사람이라고. 14년 동안이나 그에게 감추어두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하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대단한 사람으로 칭송, 존경해 마지 않을 수밖에 없는 대단한 인물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14년 동안이나 가슴속에 그의 자랑을 파묻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무익하나마 이 자랑해봐야 아무런 이익은 없을 것이다. 아니 왜 이익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대단한 인간으로 추앙할 텐데. 근데 그는 고백합니다.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14년 전에 경험했었던 이 이야기를 하나 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서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때로는 변명하고 때로는 미화시키고 추한 일까지 때로는 승화시켜가지고 지난 다음에 그 일이 자신의 대단한 결단이었음을 지혜의 안목의 통찰이었음을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들이 책이 자서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오해를 받았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지금 와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적어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대단한 결단이었고 미래를 바라보는 희생의 감수였다고 때로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자기 나름대로 변명 정당화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나는 나라를 민족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희생했었던 사람이라고 또는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순간마다 내가 이런 지혜를 내가 이런 양보를 그래서 오늘 이런 위대한 사람을 이런 대통령을 이런 지도자를 만드는 실세라고 대부분의 자서전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이야기는 확대, 과장해서 5% 정도의 사실을 95% 확대해가지고 영웅시 만들고 필요하다면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서라도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이야기들의 책들이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서전이 나오면은 증인들이 웃기는 이야기구나 라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자서전의 이야기 그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후서 11장부터 언급되기 시작합니다만은 그는 이 자서전을 절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안다고 마치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입신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하여 자신의 존재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지금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 순간에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나님이 주체자인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두 번이나 언급, 강조, 반복하면서 그 자신을 희석시키며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다시 말합니다. 자기의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하듯이 합니다. 그 사람이 3층 천에 올라갔었다고 세 번째 하늘에 14년 만에 꺼내놓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으냐 안 옳으냐 그 문제 앞에서 그는 고민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는 3층 천에 올라갔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1층 천 우리가 보는 하늘 이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공중 혹은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이 우주 대기권, 지구의 대기권 첫 번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스페이스, 그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의미할 때 두 번째 하늘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세 번째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하늘. 이 별들 세계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영광스러운 곳,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곳,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곳. 에녹이 올라갔었고 엘리야가 올라갔다라고 전설적으로 내려왔던 세 번째 하늘 삼층천에 사도 바울이 올라갔었습니다. 이 정도쯤이면은 내가 천국 갔다 왔었다고 수십 년 간증하러 다닐 것이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분, 그 목사님, 그 성도님을 초청해서 천국이 어떤가를 관심을 가지고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신비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신비주의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는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 절에 설명하기를 그때 내가 낙원에 있었다고. 낙원. 그 세 번째 하늘을 동일한 단어로 낙원이라고. 낙원을 파라다이스, 바로 에덴 낙원을 의미할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여 줄 수 있는 그 낙원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여 주셨다고. 이 세상 언어로는 가히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셨다고. 한마디 하면 백마디로 만들어서 자신의 위대성을 강조할 수 있고, 아무도 모르니까 없던 말도 지어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총애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하더라도 굉장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만한 존재라고 여길 수 있는 그 간증, 그 자랑거리, 그 놀라운 환상, 그 영광스러운 체험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그런데 그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거 내게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될 수 없는 이것들을 내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빨리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과장, 확대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면 수많은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을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것이고 감히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을 텐데, 그런 구실이 충분한 여건 속에서 그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약한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숨겨야 되고, 실수해서 잘못해서 감추어 놓아야 하고, 남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해서 아니 사도가 그 모양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도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도한다고, 아니 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거 아니야, 저 모양으로 성격이, 아니 저 모양으로 능력이, 아니 제 자식마저도 제 가정마저도 저 모양인데 무슨 일을 한단 말이야 라는 핀잔을, 비아냥거림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속에서도,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구실 앞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나는 3층천에 올라갔었던 한 사람이었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아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던 나는 그것 가지면 1년 이상 평생을 울어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고. 뭐 좀 해봐요. 뭐 좀 잘해봐요. 남보다 특별한 거 있어봐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슨 은혜라도 대단한 것이 있으면 간증해야 합니다만은, 그것을 빌미 삼아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보다가 높여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제대로 만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95년도 중국에서 꽤 많은 큰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3,000여 명이 처음에 모였었던 그 군중 집회에서 그분들이 그만큼 사모하고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기도하면서 모처럼 공적인 예배에 참석한 그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고쳤던 시간이었습니다. 3일 동안 집회하면서. 병을 고친 것이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그만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앞에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에 왔을 때 저 아는 친구 목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간증하면서 살겠네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울어먹겠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랑거리가 충분한, 그래서 자기의 카리스마와 자기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 내 말고 누가 대통령 될 수 있는가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경탄을 얻을 수 있는 자리임에도 그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남들이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자기의 약함을, 바로 가시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6절부터 나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랑이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보고티라는 유명한 음악대학교 교수, 그분이 있는 사무실에 허름한 옷차림에 조그마한 10대 소녀 한 명이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이 보고티 교수님은 나가라고, 귀찮아서 말도 하고 말도 아닌 몸짓으로 눈짓으로 빨리 나가라고, 너까지 있게 여기를 왜 왔느냐, 난 지금 바빠, 짜증나게 하지 마, 너 같은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줄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런 것이 다 담겨있는 빨리 나가라라는 눈짓을 했습니다마는 이 소녀는 당황해서 머뭇하다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 보고티 교수님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흔히 하는 Get away from my office, 꺼져버려! 내가 말했지 않느냐라고, 나가라고! 그 말 한마디에 이 어린 소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서. 물론 그 어린아이라도 모욕이 무엇인가를 아는 아이 아닙니까? 더더구나 그 아이는 흑인 소녀였습니다. 당장 나가라니까! 니까지 있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얼어붙은 마음 앞에 그 소녀는 머뭇거리다가 눈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스쳐가는 생각들이,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필라델피아 탄광촌에서 자기 딸의 재능을 보면서 공부를 시켜야지, 훈련을 시켜줘야지, 뒷바라지를 해줘야지 하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15시간까지 때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를 애를 썼던 아버지, 인종이라는 편견 앞에서 싸우면서도 내 딸만큼은 그런 고생을 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있었던 그 아빠가 생각나면서 그 자리에서 그는 멍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어느 집에 가서 허드렛 일로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밧줄불처럼 일하고 있는 어머니가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딸 교육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서 발이 움직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녀는 조용히, 원래 그 여자분은 저음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아주, 모두 오페라 가수들은 뛰어난 소프라노 가수입니다만 이 여자아이가 조그마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Deep River, 깊은 강, 깊은 강, 깊은 강 저 건너편 내 집이 있네. 깊은 강 저 건너편에 나 가기를 원하네.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히포거티 교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순식간에 그 멸시와 경멸하던 눈빛의 얼굴이 순식간에 경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야, 너 이거 누구한테 배웠니? 누구한테 얻었니?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그 아이가 누군지 알죠? 20세기 최고의 오페라 가수 중에 한 명이었던, 요즘은 남미의 유명한 가수들이 또 이태리에서 수없이 나타나지만은 그 당시에는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그 여자 가수의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종의 편견이라는 장벽 앞에서 그 후 50년 동안 무수히도 싸워내었던 그 마리아 앤더슨, 그에게 최고의 약점은 그가 흑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환상이었습니다. 대단한 환상입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꺾어 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약한 것. 그가 말하는 가시, 바로 가시라고 어릴 때 우리 사투리로 말하는 가시라고 말하는 그 가시를 자랑합니다. 이유는 그 가시가, 그 약한 것이,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그것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가시 같은 그 약한 것이,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때로는 나의 가슴에 눈물을, 상처를 만들어가는,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내 인생을 불행하게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가시가 그를 자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달라고, 이것만 없어주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이것만 없어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느냐라고 기도하며 아주 많이 했다는 이야기에, 3번이나 집중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거절을 당한 이후에 그가 깨달았던 것이, 가시란, 약한 것들이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은혜. 수도 원장님이 수도사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그리고 수도 원장이 그 수도사들에게 정말 규율처럼 계율처럼 갖고 있으면서 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 하기를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모든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 그걸 깨닫게 하는 훈련이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그 사람 15년 동안 수도사에 수도원 생활하면 뭘 할까요? 예수 15년 믿으면 뭘 해요? 나 너 알아. 무슨 말 하는지. 또 불평하겠지. 너 예수 왜 믿니? 너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집으로 가.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수도원장은 그 수도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시란 받아들일 때 축복이 되고 은혜로, 가시란 내가 거부할 때에 이것은 저주가 되게 마련입니다. 육체의 한계, 또는 거듭나지 못한 성격의 문제, 또는 이방인들의 위협하는 많은 가시 같은 것들, 또는 환경의 가시 같은 것들, 또는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가시 같은 것들, 이 약한 것들, 오늘도 나를 약하게 만드는 이 약한 것들,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했다면 이것은 받아들이라는 사인이고,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여길 때에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을 가시로 여겼던 사람, 한평생 돈에 미쳐서 날뛰게 될 것입니다. 공부에 한이 맺힌 사람, 그것 때문에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식들에게 언제나 공부해라. 너가 이 땅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 없는 돈 때문에 짓밟혔던 살았던 사람들은 한이 맺힐 것입니다. 돈 벌어야 된다라고, 교회 가려고 돈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에게 그 가시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그 유명한 신학교 교수입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땅을 치며 통곡해도 소용없다고. 이미 결정되어진 문제 앞이라면 후회한들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그것이 거절당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 바로 겸손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두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과감히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고칠 수 없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것만큼은 누구나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기도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고칠 수 없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함을 왜 자랑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가시를 왜 자랑할 수밖에 없는가? 그는 오히려 남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감출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핑계거리로 내세울 수도 있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구실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까지라도 그는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가 잘났을 때에 나와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슬퍼할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외로워하신 하나님이 외로워하는 내 곁에 오셔서 함께 외로워해 주시는, 고통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지만은 그것으로 외면하고 그것을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울고 계시는 내 옆에 와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었던 사도 바울, 그가 자랑합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다고.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왜요?
그것이 내가 강한 것이라고.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힘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건세를 말합니다. 지위를 말합니다. 부여를 말합니다. 지식을 말합니다. 심지어 학벌과 외모도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교회의 능력이, 교회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맞아! 교회 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옷도 잘 입어야 돼. 물론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러 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내가 옷을 입는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입는지 말이에요. 그 가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과 세상과의 가치의 판단 기준. 세상은 오늘 또 큰 것을 원합니다. 누가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많은 팔로워를 10만, 20만, 100만 명을 내는 내 지지자들이 있다라고, 그것이 힘이요,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잣대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혼란스럽습니다. 맞아! 장로쯤 되려면 돈이 있어야지. 남들 돈 낼 때 이거 못 내면 무슨 힘든 거 아니야. 그래, 권사쯤 된다면 그래도 가정이 좀 그래야지. 교회에서 일하려면, 제대로 믿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봐! 돈 없으면 요즘 교회도 못 가. 집이라도 그럴듯하게 사놓고 있어야 사람들 모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의 축복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가 큰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교회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자랑하고, 교인의 숫자를 자랑하고,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을 떠들고 있으며, 그래서 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교회들, 중세시대 이후부터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진 교회들, 하나님의 능력 따위는 귀찮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태중과 재간을 가지고 떠벌리고 있었던 교회들, 남아있는 게 뭐예요? 성곽처럼 하늘을 향하여 찌를 듯한 위용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교회, 그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10명, 20명 외에 몇 명이나 있어요. 아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했다는 거, 유럽에 갔던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능력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믿으십시오. 초대교회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위나 능력이나 부유한 풍성한 사람들도 충분히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름을 지웠습니다. 자기 이름을 지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나는 죽었다고요? 그럼 죽은 자처럼 행동해야지. 말은 죽었다고 하면서 산 자처럼 행동해요. 그리스도의 능력. 초대교회는 그들이 모이면 그리스도만 높였습니다. 초대교회,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도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나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나 섬김 속에,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이었고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을, 교회의 능력을, 이 능력을, 그리스도인이 가진 능력을 세상 누구도 짓밟을 수가 없었고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의 능력,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가르쳐져 있었던 부활의 능력, 무엇이 능력이라고 보십니까? 사도 바울이 괜히 가시 안 없어지니까
변명 따위로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치장해서 이것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을 수 있었던 맷집 있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인간적으로도 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대를 맞아도 죽습니다. 39대를 5번씩이나 맞았던, 3번의 태장을 맞았던, 한 번 맞기만 하면 그 태장은 살점이 쪄져나가고 온 뼈들이 으스러지는 그 태장 말입니다. 견디어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 아닙니다.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방비하다가 나중에 변명구실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정도로 물쩍 나눔을 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돌에 한 번 맞아 죽을 뻔했었던, 다 죽었던 사람이었고 3주 동안 바닷속에 풍랑을 당하기도 했었고 일주하는 기품 속에서 밥 한 끼 못 먹고 견뎌냈던 사람이었고 감옥에서 맹수들, 이방인 동족들의 위험, 배고픔, 굶주림, 출입구위 속에 견뎌낸 사람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미 언급되어진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마리아 앤더슨이 그 어린 아이가 보고티란 교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깊은 강,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불러내었던, 결국 미국 국회의사당 공연을 앞두고 흑인이란 이유로 거절되고 쫓겨나고 맙니다. 결국은 그 유명한 메가더 공원? 아니죠, 메가더 공원이 아니고 누구죠? 링컨 공원에 가서 첫 공연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7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 뒤로 인종차별이라는 벽과 싸울 때마다 싸웠는데 결국 그 유명한 뉴욕의 제일 큰 홀에서도 공연을 하고 난 다음 기자 한 명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마리아 앤더슨은 하늘을 응시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수많은 부딪히는 일일 때마다 언제나 제 마음속에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지? 그래서 이런 고난을, 이런 모욕을 당하게 만들으셨지.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내게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 난 널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마치 그 말이 난 너가 흑인이기 때문에 사랑해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나는 부끄러워하고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검은 색깔이 예수님께서 들려준 말씀입니다. 난 그래서 너를 더 사랑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이 검은 색깔이 그들이 자랑하는 에보니, 이 색깔이 나에게는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을 때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대로 감추고, 그리고 그 말씀 도저히 너무도 경건해서인지 너무도 거룩해서인지 감히 들었던 그 말씀을 내뱉지 못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바울아, 나 너 사랑해. 야, 바울아, 너 여기, 이거 너희 집이야. 이제 영원한 너희 집이야. 바울아,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 여기가 나와 함께 사는 곳이야. 사도 바울,
너 가시 때문에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런데 말이야, 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를 향하여 감사했을 때 난 널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뭐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가 주고받았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난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난 나의 자녀야. 이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있다고 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쯤이면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래서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